샬롬.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또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020년 10월 27일 오늘 해당되는 주삼 큐티는 25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참고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제가 이 찬송을 들으면서 전에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는데, 우리는 그 기복적인 신앙이 참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우리 조상 때부터 이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주술적인 행위들, 그런 어떤 그 풍습들을 많이 접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여러 가지 그 미신, 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동네에 어떤 그 행위들을 통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행위들을 참 본 적이 많은데, 오늘 여기 마지막 부분 보면 후렴 부분에 복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이제 이것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복으로 이미 주셨는데 무슨 복을 또 달라고 그렇게 찬송을 해야 되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자주 접했던 생각이 갑자기 또 나네요. 이미 주신 복도 누리지 못하면서 또 다른 무슨 복을 달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 최고로 좋은 복, 값진 복,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은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이 세상에 숱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삶이 있지만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 생명의 주, 그 능력의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이 나의 친구이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때로는 나의 상담가시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래서 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이 알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저는 소유했다라고 믿습니다. 주신 복 잘 세워보시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10월 27일 화요일에 해당되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8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산하였음은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 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 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대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종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대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그동안 레위기서를 강의하면서 여러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내가 욕망하고 내가 갈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속 주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하여 사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두 가지의 이 갈림길에서 늘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문화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용어를 빌린다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의 용어를 빌린다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법과 세상의 그냥 문화의 흔대로 살아가느냐?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게 되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한 진노와 그리고 처벌을 우리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세속의 물결이 우리에게 들이닥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세속의 풍파가 몰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요구에 순종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요구 앞에 오늘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사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이 세상에 오늘 레위기서를 인용한다면 애굽과 가나안 땅의 그 풍습과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풍속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서 살 것이냐
그걸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말씀하면서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오늘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가운데 바로 근친상간의 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 문제는 오늘 21세기에만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성적 타락의 문제는 과거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보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악하고 인간에게 가장 더럽고 추한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성적 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결국 극단적인 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 이 성범죄를 너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성적 음란물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그 SNS 이런 전달 매체를 통해서 급속도로 또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매우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년의 일까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범죄가 더더욱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이 성에 관련된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들에게도 경계로 삼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 사회에 대해서 이것이 분명한 죄임을 인식시켜야 되고, 이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부터 18절은 이방 풍속 중에 조심해야 할 다양한 성적인 죄악을 다룬다. 그 중에서 근친상간의 금지에 대한 규례이다. 애굽 사람들은 왕실의 남매 간에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고, 가나안 사람들은 동성에 관한 것이 성행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성적인 것에 중요한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근친상간 금지 규례는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자, 여기에서 결국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거기서 성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해지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아니 과거 이 구약에 보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이 욕망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참히도 짓밟고 다 깨뜨려 버린 그런 결과물이 된 것이죠. 오늘 저도 이렇게 본문을 읽었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갸우뚱할 만한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 속에서 근친상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도 이런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족 간에, 또 친족 간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이고 끔찍한 이런 일탈 행위가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 이웃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 깨어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런 데서 분명한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가족이 해체되어지고, 이 가족 질서의 무너짐은 한 사회와 국가와 전 세계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아주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기 때문에 이 레위기 18장에서 이방 풍습을 좇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애국과 그 가나안 땅의 풍습을 좇지 말아라 하면서 제1번이 바로 이 성범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다루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성에 관련된 죄악은 그 파급 효과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1번으로 저는 다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요, 여기 6절에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살붙이라는 단어는 이것은 가까운 친척을 말하는 거예요. 친족. 다시 말하면 근친이지, 근친. 그래서 여기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것은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완곡어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제 밑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이게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금방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 친족 간에, 가까운 친족들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범죄들, 이런 하나하나 부분들을 하나님이 엄중하게 금지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니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신앙인이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신앙이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바른 선택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신앙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나는 참 신앙이고,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냥 공허하게 뭔가 추상적으로 그 삶이 있지 못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근친상간의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갖고 그 속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자손들이 나아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이게 가정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가정의 건강은 곧 사회의 건강이요, 교회의 건강이요, 이건 한 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의 건강한 세움을 위해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핵 중에 핵이에요. 가장 중심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것이 깨져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한 인간의 존재로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나오겠지만 이런 성적 일탈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내 삶을 건강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거룩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제가 한번 읽으시면서 오늘 이 묵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성적인 문제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성범죄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의 모습이다. 근친상간의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다르게 접근이 용이해 이런 피해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이 보편화되면 가정과 사회는 존속할 수 없다. 타락한 시대일수록 근친상간의 죄악은 심해진다. 성적인 죄는 하체를 범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성적인 유혹에 쉽게 빠진다. 인간의 욕망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다가온다. 근친상간은 가족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며 나중에는 국가적인 재앙이 올 수 있다. 비정상적인 성관계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파괴한다. 무릎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회가 이 성범죄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몸살을 앓고 있죠. 정말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 인터넷상에 아니면 우리 방송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바로 가까운 이웃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 사람들이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올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짐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고 한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계가 온 인류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가장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소중하게 여기고 이 시간 지켜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사모하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성들에게 하나님 좋은 것으로 하나님 흡족하게 만족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접했습니다. 정말 입에도 올리기 어려운 그런 근친상간의 죄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접하면서 이것이 먼 과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의 사회 속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악행 중에 악행인 것을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악에서 우리 자신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고 늘 우리 자신들을 경계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죄악들이 속히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가 잘 지켜짐을 통해서 가정의 건강과 또한 우리 사회의 건강, 국가의 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나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의 말씀을 쫓아서 행할 것인지, 내가 성령을 쫓아서 행할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일을 따르고 살아갈 것인지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추상적인 또한 막연한 신앙생활, 신앙인 되지 말게 하시고 구체적이고 올바른 삶을 통해서 신앙인인 것을 신앙생활로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신 성도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남은 시간 우리 여러분의 개인 기도 또 가정 기도 또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또한 세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